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계획한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셨습니까?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곡식이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 형편이 나은 자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 등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진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전문을 닫으라고까지 하시는 지나쳐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라기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귓등으로 듣고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정상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각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마치 그들의 다짐을 받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세워졌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한 번 더 방문할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에게 사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헌금을 보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의 신변을 염려한 나머지 바울의 곁에서 시종을 들어줄 사람을 로마에 보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의 편지 서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한다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들에게 이 같은 권면을 했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서로 간에 원망을 하고 내가 옳고 너는 그렇느니 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반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 모두가 품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공격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풍조가 만연이 됐어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는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을 보면은 자신들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 일으킨 일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나 본질을 버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종으로서 마ಹು간에서 탄생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무덤까지도 남의 것을 빌려서 장사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고집과 내 육신적인 생각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줄이고 목마르고 공고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기도 하였고 울기도 하였어요. 무엇보다 육신의 몸이 겪는 한계인 죽음도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19세기에 다미엔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몰로카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미엔 선교사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구제나 봉사도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던 다미엘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다미엘은 자신도 나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도 나병 환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서야 그 섬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낮추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강박한 세상에서 마음이 닫혀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나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도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번민과 고통이 그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고 하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길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같은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 보기도 괴로운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아이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대자보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헨리 키신저라고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여러분 시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일어났어요. 폭력이. 시위가. 키신저가 뭐라 그랬냐면요, 독일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은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은 죽지만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놓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영보를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땅에서 참 성도를 찾으세요. 그 참 성도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게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의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많은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같은 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